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왕정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노쇠하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써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자 6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자,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동기를 꾸짖으시고 왕을 세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단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싫어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들의 불신앙과 부족함에서 찾지 않고 제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국가 조직과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정 체제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동기와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되면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정확한 때에 왕을 세우라고 하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또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그러한 믿음은 갖지 못한 채
제도만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 말씀드린 적이 있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90%가 마비되었을 것인데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셔도 10% 정도만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도와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운영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결정하고 잘 갖추어진 제도와 조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도나 조직보다 그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그 제도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도나 조직을 운영해 나갈 때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제도나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